그래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하튼 온통 우리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여기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악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제 헬라어 언어는 이것을 무슨 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남성형으로 보면 악한 자가 되고 중성으로 보면 그냥 악이 됩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과 비교해서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남성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의 악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이것을 사단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중성으로 우리는 함께 해석을 해서 이 사단과 악을 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악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굳이 해석을 하면 마귀를 뜻하는 것이다. 남성형으로 보는 것을 더 맞게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면 이것은 이제 맨 앞에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우리의 기도의 주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죠? 그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의 대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대적자냐,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악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구원자고 마귀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몰라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성경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편을 들고 악의 편을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제가 늘 주기도문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추상적으로 믿어서는 진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게 추상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둠,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나누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는 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들은 자예요. 들은 자인데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그걸 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금방금방 뺏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상적인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로부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망할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사울왕처럼 망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망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의식돼야 돼요. 여러분 편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하나님의 편이고 나오는 게 교회고 실질적으로 나는 마귀의 편을 들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편을 다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인들은 마귀 편 든다고도 생각 안 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마귀 편을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율법과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주님의 기준점인지 몰라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주님의 자녀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을 보면 요즘 시대 특별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그것을 기준 삼고 옳게 여겼던 것, 오히려 그걸 기뻐했던 그러한, 저는 어릴 때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 불순종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하튼 뭐라고 말씀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그걸 집에 와서도 고민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없으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정말로 그 돈을 벌으려고 이런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쌀떡 집에 있는 쌀 한 바가지 남은 걸 갖다 퍼주는 일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예전 어른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드물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여러분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자기 말을 합니다. 다 제 것에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경고했냐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해. 이 실질적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고. 나는 사사로운 자리에서 헛소리 농담을 할지언정 여러분 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요. 제가 저를 따라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시라고.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 인기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정직한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것을 온전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좋아하지.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떡이나 줄 때 인기가 있었죠. 남들 앞에 늘 우리가 바라는 떡. 이제는 실제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그걸 주셨을 때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취해 있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게 우리가 이 외적 껍데기. 그래서 맨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늘.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진짜로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좋아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지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대학교 가서 교수들을 상대할 때도 배우고 스승이라고 말을 먹으면 진짜 제 안에 내 말이 많죠.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나랑 틀린 것도 있고. 하지만 스승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분의 말을 100% 옳다고 말하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인정받고 그대로 논문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가르치는 자가 돼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의 인간 안에서도 서로 배우는 자와 배움받는 자의 예입니다. 인간적인 타입과 성향들을 보여주는 건데도 그런데도 말이죠. 근데 인간적인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내 목소리가 싫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가 싫습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 스타일이 싫어요. 넥타이 색깔도 싫습니다.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우리의 구원자고 누가 우리의 대적자인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적을 잘 분별하라고. 여러분,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적이에요. 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적이야. 이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구원해낸 모세가 자기들에게 적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적으로 삼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무엘이 적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백성들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와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큰 나락으로 빠지질 않고 큰 범죄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들이 안전하게 큰 고통 없이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갔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조금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걸 핑계 삼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은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도전하니까 사무엘도 싫은 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안 받는 게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상처받은 애들은 달라져요. 세상에서 오염받고 뭔가 막 신앙의 도전을 받고 헛소리를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크랙이 가요. 마음에, 신앙에. 그래갖고 대적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대로 잘하지만 밖에서 아직 상처 안 받고 그런 거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잘한 대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대적의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오염 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여러분, 악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공격하고 어떤 말을 통해서든 우리가 비신앙적으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게끔 만들게끔 해서 듣긴 듣지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얼마나 또 귀한지 몰라요. 그러한 악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적이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적인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벌써 오염됐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그만큼 무너뜨려 놓고 대적하게 한 것이죠. 그동안 주기도문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지지가 않고 악에 오염되어져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대적자입니까? 여러분, 왜 사무엘이 대적자가 되겠어요?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가 대적자가 되고 왜 모세가 대적자입니까? 목숨 걸고 가서 애굽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자유하게 건져냈는데, 여러분, 악에 물들면 결국은 껍데기만 바라보게 되는, 떡만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가 선포될 때 불편해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늘 병만 고쳐주고 이 오병이어 기적만 나타내주고 귀신만 내쫓아주면 잘 믿을 거지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기적 분자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은 못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자기가 죄 앞에 서서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맨 기적 봤으면 뭐 할 거야 그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게 한두 번은 아니고,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 뭐합니까? 하찮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다 떡 먹고 따라온 거예요. 떡 먹고. 여러분, 말씀은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것 쫓아다니고 나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설교를 쫓으려고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들으면 돼요. 아주 표층적으로는 맞는 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성도를 사랑하며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런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사랑한다는 말은 맞는 거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뜬구름 잡듯이 그냥 예수님을 멀찌감치 두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기도문 통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악에서 정말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안 돼야 됩니다. 그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바른 길을 꺾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데, 악한 자들은 이 바른 길이 너무 싫어서 이걸 자꾸 꺾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보통 교회들 담임으로 가면 2년 동안 다시 2년 뒤에 보통 투표하거든요. 1년이나 2년 뒤에.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다 좋다 그래야 목사가 담임이 되고, 안 그러면 다시 담임을 추대를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으로 가면, 2대의 담임으로 가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서 찍어줘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진짜 주의 종이면 소신껏 하나님 주시는 대로 책망할 거 책망하고 위로할 거 위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담임이 돼야 앞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즐거워하는 말하고 재밌는 말 합니다. 인기가 좋아지죠.
성도들이 그렇게 해줘야 좋다 그럽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니까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길이 아니에요. 굽게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슨 흉악무도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죄 죄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악한 자의 모습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착한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대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일들, 마귀의 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 자기 것으로 하고,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하고 결탁하기가 좋냐면 마귀는 늘 우리 편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말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편 같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 편 같아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미하고 무섭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유명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겠죠.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좋겠죠. 너 그따위라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당연히 마귀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악성을 딱 맞춰주는 게 마귀거든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네 것을 취하라 그러고,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러고, 네가 옳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마귀 자식 되지 마세요. 마귀 자식.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기도문은 실제로 자녀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정말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들은 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한 번도 실질적으로 한 적, 다 자기들의 것을 한 거죠. 자기들의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거 구분이 안 가면 사도 바울 얘기하고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전도는 좋은 것이니까 이러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전도를 죽어라고 해버려. 가지 말란데 가고 전도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를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전도가 좋은 거잖아요 이러고 못하게 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몰아버리는 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악한 자의 속성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마귀들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겉껍데기 갖고 얘기하는 수만은 없어요. 껍데기는 다 경건해 보이는데 여러분, 마귀의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들로 칭송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래버려. 너희 내 자식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자기 내 자식이 아니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자들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인 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점검돼야 돼요. 예배 형식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예배가 갈수록 형식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입도 열기가 싫을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미디어 이 풍조가 이 마귀가 그걸 뿌리고 있다고. 이제는 저기를 이제는 미디어로 모든 것들을 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동참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좋은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절대 좋은 말 들었다고 좋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가 드린 것이죠. 보는 자는 그냥 구경하고 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다 간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모든 게 미디어화되고 미디어 교회도 일어나잖아요. 모여서 예배 안 해. 그냥 줌으로만 예배. 근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 받고. 자기 얼굴, 자기 성도인데 얼굴도 몰라. 왜냐하면 줌으로 얼굴 안 밝혀줘서. 근데 너무 예배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단점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쇼라 그러면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데 쇼라는 것은 보여주다는 뜻이잖아요. 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받고 보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감동받은 건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그걸 해내야 진짜죠. 내가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건 우리가 막 감동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정작 나는 돕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우리 신앙에서. 보는 것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지만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내가 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성으로 해석했을 때는 악한 자요. 그죠? 그리고 중성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의 일들이죠.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속성과 악한 자가 행하는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 악한 자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악한 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니까.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을 예수님이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데요. 이 길로 옮겨오라 그러는데요. 똑바로 가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요. 마귀는 자꾸 괜찮다 그러는데요.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뭐 얼마나 더 잘하냐? 근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뭘 잘했나? 나와서 앉아있으면 잘한 거 맞아요? 그거 얼마나 약해졌길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왜 그냥 집에서 보면 그래도 보고 있잖아 집에서.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네? 집에서 보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도 뭐 집에서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러세요. 집에서 보아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 예배 드려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도. 그게 용납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가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일이에요. 일단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악한 자의 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악한 자의 일을 싫어해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도 버리래잖아요.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의 모양을 가진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지. 버려버려야지. 죄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의 이름도 부르다 보면 하고 싶어. 죄의 이름도 부르다 보면 하고 싶다고. 악의 모양들을 갖춘 거 세상에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부르지도 말라고. 그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해져서 있다면 그가 자기의 입술처럼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혹시? 주님은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포지션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가 우리 아버지가 아님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귀의 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꾸 마귀의 일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같은 대적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고,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악에 넘어져 있더라도 끌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편에도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은 여러 번 그런 게 있어요. 주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도 여러 번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 그는 악에서 구하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합니다. 그 기도가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절대 자존심 상해서 그 짓을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 짓 안 해요. 자기들 죄 없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자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길은 주님이 인도하세요. 잘못 갈까 무서워서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거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계시단 말입니까? 내가 내 욕심을 부리니까 엉뚱한 길 가는 것이지, 정말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잘못 가요? 그 정도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이겁니다. 부르면 돼요. 진실로 주의 이름을. 악에서 구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서 맞는 것만 붙드는 것이죠. 이 악한 자에게서 건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악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만연하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삼켜지는 거예요.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 깨닫는 거죠. 남들은 1년이면 깨달았을 말씀을 5년, 10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악한 것을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악한 놈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무당들 다 못 베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들을 대적하라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습성, 우리 안에 있는 제 것으로 하려고 하는 마귀적 습성, 자꾸 나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마귀들의 것,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의 것으로 악성과 재성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던져서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하고 연약하게 만들며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끔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싸움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한국 교회 상들을 보면서 과연 이 씨름을 하는가? 다 허상에 둔 하나님을 두고 자기들 하나님을 걸어놓고 자기들 삶에 바쁘게 자기들의 욕심과 의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지금 말세에는 너무 중요한 기도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폐역과 더러움과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안도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유혹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건져줘야 돼요. 앞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혹을 따라 무너지는 거지만 뒤에 악은 악한 자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앞에 시험은 통과되는 것이죠. 통과되는 귀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뒤에 이 악은 아예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이건 뭐 통과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우리가 아예 하지 말아 하고 쳐다도 보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인 것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시험과 뒤에 악이. 예. 그래서 완전 다른 개념. 이 악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시험은 우리가 경험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악은 경험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죄를 경험해? 뭐 하려고 악을 경험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술 먹고 쓰다는 거 알아야 돼? 아, 그냥 먹은 사람이 쓰다 그러면 쓴 줄 알면 돼. 악과 죄는 이름과 모양도 그냥 죄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안에. 버려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연히 우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같이 도와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라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 악조차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서로 해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지. 뭐 이거 깊이 설명 안 해도 아시리라 믿고 앞에 거 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우리를 하는 것은 여치 이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도 혼자 못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죠?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시험도 없고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다 시험도 이기는 것도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견고하게 여러분 반석 가운데 세워놓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 혼자 결단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고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기는지를 또 몰라.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 강단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법을 알게 되고 또 내 포지션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해내시려고 주기도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까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